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단단하게도 만들어주고 성숙하게도 만들어주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도 입히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욥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소유나 그리고 건강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자신감을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노숙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노숙자의 경우는 겉모습이 너무 멀쑥해요. 이제는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도 회복되었고 그들에게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일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은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거절감. 세상과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나아졌지만 이 마음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버림받자 가정에서도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던 현실, 또 그런 과정에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 잠겨서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자포자기했던 그 모습, 그 상태가 잘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노숙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인생이 표류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영화를 찍을 때는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영화를 찍고 세계적인 스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영화가 딱 끝나고 이제 휴식기에 접어들면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영화를 홍보하려고 하나 했더니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계속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다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영화 배우로서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자아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자살하는 경우가 많고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진국의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는 이름이 여러분들의 참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나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평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시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시면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너희가 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입장이 바뀐 거예요. 형편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정한 나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의 이름이 진정한 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올해 연초에 강조를 안 했더니 지금 큐티 많이 주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는 좀 큐티 좀 많이 사시라고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큼이나 큐티 중요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큐티를 할 때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큐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이 말씀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고, 그리고 그저 귀 속에 머물다가 떠나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가지는 자신감이 진정한 자신감이고요,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과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다. 이 버림받은 돌 같은 돌이었는데, 그러나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세상의 빛이다, 포도나무다, 생명의 떡이다, 선한 목자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 다음에 7절에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 하나님 앞에 있는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6절과 7절에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택한 모퉁이 돌,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건축 기법은요,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요사이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기초를 넣습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건물 앞에 이 건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착공해서 몇 년 며칠 날 완공되었다, 이래가지고 이 까만 오석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탁 붙여 놓는 게, 그게 요즘의 모퉁이 돌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모퉁이 돌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이 건물의 한 모퉁이에 세우는, 이 놓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당시 건물은 주로 돌로 이용하여 지었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이 시멘트 같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돌들을 촘촘하게 쌓는 것으로 이렇게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을 쌓아가고 왼쪽으로 돌을 쌓아가고 그리고 위로 돌을 쌓아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놓는 기준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모퉁이 돌은요, 견고해야 합니다. 모퉁이 돌이 이렇게 잘 깨어지거나 아니면 튼튼하지 못하면요, 건물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다가 그 모퉁이 돌 부분이 파삭 깨어지거나 망가지게 되면 이 건물의 한쪽이 허물어지거나 야구가 맞지 않는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 크기가 얼마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의 콘크리트 두께, 강도에 따라서 그 건물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것처럼 이 모퉁이 돌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퉁이 돌은 지름만 11m짜리 돌을 사용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지름이 11m짜리 돌을 성전의 기초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이 돌로 올라갔으니까 이 모퉁이 돌이 받는 하중이 어마어마했다는 뜻입니다. 규모가 컸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는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면 나는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도 산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 위에 쌓여가는 돌은 건물이 되겠죠. 모퉁이 돌을 술집 건물에 놓으면 쌓아 올라가는 돌들은 술집이 되는 것이고요. 모퉁이 돌이 요새를 짓는데 놓여지게 되면 쌓아 올라가는 돌들은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성전에 놓여 있으면 이 쌓여 올라가는 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요, 여기 쓰일 수도 있고 저기 쓰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자가 그 돌을 가지고 요새를 쌓을 수도 있고 타락을 위한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상의 정각을 쌓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건축자이신 하나님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를 놓으면, 우리를 그 위에 쌓아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도 신령한 집을 짓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돌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자기 이름의 뜻이 돌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 그 모퉁이 돌 위에 올려지는 산돌이 될 수가 있겠나.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있는 자기가 그럴 자격이 있겠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가르쳐 산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버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베드로를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수제자라고 하면서, 으뜸되는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수 있나. 예수님은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 선택된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여긴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누명을 쓰고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마치 벌레와 같이 이렇게 쿵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랐죠. 정말 살 가치가 없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성도된 것이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게 있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좀 없이 여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분명히 그런 일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사회에서 목사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봅니까?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아주 가짠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무슨 성범죄자처럼 이렇게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사역자 삼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든 간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성도라는 그 사실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거룩함, 그러한 존귀함, 그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름도 물론 훌륭합니다. 사장님, 박사님, 교수님, 그러나 그 이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의 기업의 창립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기업을 이룬 창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강접스럽겠습니까? 건물을 세우는 데 쓰인 돌 아래에 있는, 그 돌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내가 위에 똘이다, 네가 아래 똘이다,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산돌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예전에 너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순간 이 시몬이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이 시몬이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반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걸 내가 아는데 네 이름 이거 안 맞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를 주님은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산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보고도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AI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더 발전하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유럽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몇 년이 더 지나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건재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들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기술로 인하여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재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시니까요. 우리의 삶이 불투명하고 앞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부와 국회도 쓰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라에 기대하는 것, 교회에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맡은 일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산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제사장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택하셨다.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쓰시려고요. 쓰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다른 많은 종교들 중에 내가 예수 믿기로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고 선택하시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싶어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제사장 아무 쓸모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왕이 더 중요하죠.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더 중요하지 제사장 아무 쓸모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었던 적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왕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지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뜻이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왕이 될래, 제사장이 될래 그러면 왕이 되고 싶어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왕은 아무나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의 왕인 고레스도 왕으로 세웠잖아요. 우상 숭배자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왕으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중에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아무나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재상은 아무나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이름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교황이나 목사 같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역자로 활동하는 일도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만이 제사장의 일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의 일은요, 죽는 날 끝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자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라는 구절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중보자의 역할도 하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곧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사망 가운데 거하던 자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을 전하고 선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해도 별일이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끄러움이 그들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시 세상을 즐겼다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잠시의 어려움과 고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돌로 삼으셨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산돌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